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한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강격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린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입술은 부정했고 우리 마음은 완악하였습니다. 우리의 발은 세상 쾌락을 찾아 분주했으며 우리의 손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데 바빴습니다.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의 주여, 가련하고 비찬 인생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셨으나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며 생명이시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날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일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온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아왔으니 주여 우리를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궁핍함과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속에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세상적으로 값진 것일지라도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옵시고 그 빈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이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어 나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재유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글로벌적인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개발도상국들, 사회적 약자, 소외 계층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황량한 광야에서 나그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셨듯이 사회적 국가적 약자들을 만나주시고 돌보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유년부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치유되며 영성이 회복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유철이 안현주 선교사님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곤고하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속지어 전도사님 선김의 손길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권능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녹여져서 주의 빛으로 향기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든 교회를 위하여 많은 지체들이 땀을 흘리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안내자, 주차봉사, 찬양대, 오케스트라, 교사로 각 부서에서 맡은 바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감사와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7장 7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1쪽입니다. 아모스 7장 7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당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난 선지자가 아니며 선자의 아들도 아니라 난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한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보통 제사장 아마샤와 예언자 아모스를 비교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제사장 아마샤, 그 다음에 선지자 아모스에 더하여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를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 주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출신으로 BC 8세경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을 때 그때죠. 그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임금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는 무려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제2의 솔로몬 시대라 이렇게 부를 만큼 국가적으로 번성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임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년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를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나라의 국경을 넓힌 왕입니다. 이 열왕기하 14장 이어지는 25절 말씀 보면 하맛 어기, 이런 지도를 보시면 맨 위쪽에 표시되어 있는 데가 하맛 어기고 아래쪽에 표시된 데가 아라바입니다. 하맛 어구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영토를 넓혔다고 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임금입니다. 세종대왕이 북쪽의 여진족을 물리치고 우리 영토를 넓혔지 않습니까? 지금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왕 이후에 잃어버렸던 그런 영토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국방이 튼튼해지다 보니 자연히 경제적인 안정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로보암 2세를 높이 평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성경은 여로보암 2세를 죄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다른 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한 게 있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또 지식의 많고 적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평가된다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가한 기준으로 볼 때 여로보암 2세 당연히 그 시대의 영웅이 돼야 됩니다. 나라도 넓혔죠.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했죠. 평화를 이루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보면은 그는 악한 일을 저지른 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분명 그 당시 북이스라엘 자기들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졌고 최고의 번영,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번영과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은 부패와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 이 아모스서에서 한 구절만 보려고 그러는데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귀를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대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기 은이라고 하는 것은 뇌물을 말합니다. 뇌물을 받고 의인들을 팝니다. 신 한 켤레 싼 값에 가난한 사람들이 팔려가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티끌 먼지 구덩이 속에서 머리를 밟히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부패와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남유다 출신 그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모스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자 가운데 한 사람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마샤가 아모스를 북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려고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임금에게 보고합니다. 저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국가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모반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가 이 말로 미뤄볼 때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 여로보암 2세 왕과 아주 가까운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아마샤 같은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주변에는 정말 그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예언자가 없었고 왕의 치세를 차지하는 아청꾼들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적인 선지자들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고 왕궁에서 월급을 받는 전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언자나 제사장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들 하나님 앞에 하나같이 올바른 왕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자가 있었습니다.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히스기야에게는 이사야 선자가 있었습니다. 또 유다의 현군이라고 불려진 요시야에게는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그 시대에 아모스도 있었고 호세아 선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한 왕이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아마샤가 아모스를 만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라고 엄포를 씁니다. 본문 12, 13절입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남유다 출신인 내가 왜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남한의 목사님이 북한 평양에 가서 김정은은 해계해야 된다,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체제 유지에 혈안이 되어서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는 이 공산당 체제의 기득권들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 공산당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죽이려고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에서 추방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그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모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자의 아들도 아니라 난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한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14절 15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그랬는데 이 말은 여호와께 잡혀서 그런 뜻입니다.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나는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야훼께 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새번역 성경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에 잡힌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가사를 보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난 말할 수 없네. 내 영은 즐거이 주 따르리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아모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 그가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난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한 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모스 자신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 아니 오히려 아주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이 말은 제사장 아마샤와 비교한 말입니다. 아마샤는 성소인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나라에서 준 봉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총장이나 교수쯤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과 직통하고 있다, 막강한 권력까지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 거기에 비해 아모스는 시골 출신입니다. 나라에서 봉급을 줘가면서 말씀을 외치도록 그런 권위를 줄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선지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고 선자로 훈련받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외치라 그러시니까 외쳤을 뿐입니다. 그건 자신을 가리켜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한 자, 이 말 우리가 잘못하면 이중 직업을 가진 사람, 요즘 말하면 투잡을 뛰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자기가 아주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 제대로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을 알아야 되는데 아모스의 정식 직업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힘없고 가난한 목자들은 뽕나무도 재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뽕나무를 재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 말한 뽕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고 있는 돌 무화과나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돌 무화과나무 열매까지 맺히는 그런 나무인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돌 무화과나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우리나라에 뽕나무와 같은 건 없습니다. 이 저 돌 무화과나무가 뽕나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 무화과나무 한 여름쯤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조그맣잖아요. 조그말 뿐만이 아니라 떫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떫어서 먹을 수 없는 돌 무화과나무 열매, 먹을 만한 무화과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열매가 한참 커갈 때 사람들이 그 뽕나무에,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돌 무화과 맺힌 열매 거기에 바늘로 찔러서 구멍을 내고 올리브 기름을 거기에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 돌 무화과나무 열매도 무화과처럼 단맛이 나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뽕나무를 재배한다는 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뽕나무를 재배한다는 말은 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그 열매에다가 구멍을 뚫고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굉장히 번잡한 일 아닙니까?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가진 것이 없는 목동들이 했습니다. 왜 목동들이 그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들판이나 광야에 풀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건기입니다. 약 6개월 동안 계속된 건기에는 광야의 풀들이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이 건기에도 양떼에게 풀은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기가 끝나도 한 2달 정도는 우기 때 자란 풀들이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양떼들이 뜯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넉 달 동안입니다. 건기가 시작되고 약 2달 정도 되어지면 이제 남아있는 풀들을 다 뜯어먹을 때 정도 되어지면 이스라엘에 칠칠절이라는 절기가 다가옵니다. 칠칠절, 다른 말로 맥주절 아닙니까? 밀을 추수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맥주절 지켰는데 바로 그 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밀을 추수했습니다. 추수하고 나면 그 밀을 뿌리까지 다 뽑지 않잖아요. 아래를 자르기 때문에 밑둥이 남게 됩니다. 목동들은 지금 양떼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밀밭 주인에게 그 밑둥을 먹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밀밭 주인이 조건을 답니다. 내가 이 밑둥을 너에게 줄 텐데 대신에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 밀밭 사이에 돌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열매마다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거기 발라줘라.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밀밭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버릴 밑동, 목동들에게 선심 쓰듯이 주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게다가 양들이 밑둥을 먹으면서 밀밭에서 자란 잡초까지 다 먹어치우므로 잡초도 제거가 되어지고 또 양들이 먹고 배설한 배설물들 밀밭에 거름이 되어집니다. 밀밭 주인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동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양떼에게 줄 먹잇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하나하나 올리브 기름을 발라줘야 됩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가난하고 힘이 없는 목자들의 고달픈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아모스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난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한 자다. 이것은 자기가 얼마나 힘이 없고 불쌍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 드고아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힘없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이 지극히 평범하게, 아니 지극히 비참하게 살아가던 아모스 선자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깨우치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아모스 위대한 선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아모스가 갖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 따진다면 절대 그런 위대한 선자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율법을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선지학교에서 훈련받은 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가라 하실 때 갔고 외치라 하실 때 외쳤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자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건강도 빈약하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위대한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쓰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 이런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캐스팅이라는 말이 이렇게 배우들, 탤런트 이렇게 뽑을 때 캐스팅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 그런 얘기죠. 영국의 한 마을에 존 에글렌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1850년 1월 어느 주일 아침 눈을 떠보니까 밖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그는 교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집사가 눈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으면 평교인들이 교회에 가겠느냐, 그런 책임의식 때문에 10km나 되는 그런 데를 걸어서 교회에 가게 됩니다. 교회에 도착해 보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교회에 나온 사람 1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 교인들은 12명, 나머지 한 사람은 16살짜리 어린 소년, 그 교회는 처음 나온 손님이었습니다. 목사님도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 교회에 오지 못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 고민하게 됩니다.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되나.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에글렌 집사님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문제는 누가 설교하냐는 거였습니다. 교회에 나온 12명 가운데 집사, 임원은 에글렌 혼자뿐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에글렌 집사님이 설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그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설교를 준비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설교가 빠질 수는 없고 하는 수 없이 에글렌 집사님 설교해야 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말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짜임새가 없는 설교를 한 10분 정도 하다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분에서 아주 강하게 외쳤습니다. 바로 이 16살 어린 소녀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뭐라겠냐? 젊은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강하게 외치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10분 설교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한심스러운 설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어린 소년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집사님,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보라 설교할 때 전 정말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드리워져 있던 구름이 걷히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때까지 방황하다가 눈이 많이 오던 그날
에글렌 집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어 19세기 최고의 명설교가가 되었습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있던 영국을 뒤흔들어 깨웠던 위대한 복음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그분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에글렌 집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양떼 먹일 풀을 찾아 매일같이 헤매야 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남의 뽕나무를 배양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만 했던 시골뜨기 아모스,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사치와 죄악에 빠진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 그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엘리야도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협박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낙심하여 광야로 도망칩니다. 굴에 숨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런 엘리야를 향하여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서 우리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연약해지기도 하는 평범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8번째 막내로 태어나 들판으로 양떼를 몰고 다녀야 했던 시골뜨기 양치기 소년 다윗,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이럴 정도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모스, 엘리야, 다윗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삶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 큰 사람으로 쓰신 것뿐입니다.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재능이나 남들이 갖지 못한 뭔가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쓰셨고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극히 평범한 나를 통하여서도 자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아모스처럼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흠만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용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기쁘게 흠양하시옵시고 예배와 함께 드리는 우리의 헌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시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한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서리는 하시겠습니다. 새가족 소개합니다. 편정옥 집사님 자진 승낙하셨는데 잠깐 일어서시겠습니다. 최수진 집사님, 김현경 집사님 부부신데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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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랑 신부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우리 한삼랑 권사님, 신덕자 전사님, 아들 한지현, 또 신부 한정선 결혼했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셔서 축하했는데 우리 예배에서 온 교인들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다발 전해드릴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오늘 속회별 예배입니다. 아직도 모이지 못한 그런 속회들이 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꼭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속회 인도자님들, 속장님들 관심 갖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창립 70주년 기념교회 분리 개척에 대해서 광고를 드렸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의 협력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먼저 기도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분리 개척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교회 하나 세워주고 목사님 한 사람 파송해서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라 적어도 시작할 때부터 독립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교회가 되어져서 담임 목사님 생활 책임질 수 있고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30가정 이상은 좀 이렇게 함께 해야만 그런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 내가 평생 이 일에 한번 같이 함께 하고 싶다. 그런 분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난 평생 노년교회 떠날 수 없다. 그런데 또 교회를 개척한 일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한 3년 정도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헌신한 다음에 계속 그 교회에 헌신하고 싶으면 하시고
아니면 3년 후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도 좀 동참할 수 있는 가정들 나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물질적으로 또 협력을 하셔야만 됩니다. 장로님과 의논한 가운데 그래도 처음 시작하려면 2억 정도는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는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추수감사 헌금과 함께 이 헌금도 함께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부흥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많이 은혜를 받으셨는데 강사님이 이 헌금을 제안하셨어요. 이름도 이삭 헌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또 이삭이란 자녀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분립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노년교회가 새로운 자녀를 낳는 거다. 그래서 이삭 헌금 이름까지 지으셨는데 헌금을 하자고 그랬더니 부흥의 기간 동안 100여 가정에서 4,400여만 원 벌써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추수감사 때보다 늦춘 것보다 우리가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보에 봉투를 나눠드렸습니다. 부흥회 때 강사님은 기준을 이 부흥에서 은혜 받고 강사님 또 몇 분들 정성껏 대답하려면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30만 원 정도 기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우리 교회 임원 실수가 672명입니다. 작년 당회 보고서 보니까 672명 672명이 30만 원씩 하면 딱 2억이 돼요.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 더 힘써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 2억은 우리가 채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뭐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라 추수감사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한 번에 하셔도 좋고 나눠서 하셔도 좋고 작정하셔서 나중에 하셔도 좋고 자유롭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헌금을 준비하다 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또 함께 하실 분은 함께 함으로 또 물질로 모든 교인들이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각 여러 부서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노년부 여름 성경학교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모여서 하루 성경학교를 갖게 됩니다. 또 소년부 15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유아부가 16일 10시 10분부터 주일까지, 또 유치부가 16일 토요일 날 10시부터 또 주일까지 각각 성경학교를 열게 됩니다. 이런 성경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성경학교들도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로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로 봉사하지 않으신 분들 정말 이 더운 여름에 애쓰시는 교사들 위해서 우리가 매년 교사들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한다 이런 마음으로 속회별로 이렇게 후원금을 내셨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런 일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목회 신방 계획되어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빠진 가정 없도록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마친 다음에 총려선교회 올레가 있습니다. 참석하시고요. 조부성 성도님, 조복심 집사님 남편 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덮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주의 말씀 듣고도 주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